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섭리, 하나님의 작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도 성령님 한 마음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배울 이야기는 정말 복음의 기초, 성경에 대한 총정리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지? 이거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혹시 어성경을 들으셨다. 어성경 신구약. 네, 신약이나 구약 둘 중에 하나라도. 네. 네, 감사합니다. 꽤 많이 들으셨네요. 어성경이 이런 과정이에요. 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큰 스토리를 쭉 훑어가는 과정 읽으면서. 근데 저희는 그거랑은 좀 다르게 1시간짜리 짧은 걸로 훑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개념으로서 구약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약속의 완성이라는 이야기로서 예수님이 오신 복음서 이야기, 약속의 확장이라는 개념에서 신약의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 그 다음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는, 실은 서신서의 얘기지만 오늘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신학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1과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개혁신학과 성경신학. 그쵸? Reformed Theology라는 것은 성경 중심적인 그 해석이라는 거고,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점진적인 발전되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그게 어떤 이야기라고요? 구원, 구속, redemption이라는 그 포인트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맥락에서 쓰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쪼개놓고 보면 다 좋아요. 성경을 쪼개놓고 보면 어떤 말씀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또 어떤 말씀은 복받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은 또 우리의 삶의 용서에 대한 걸 알려주기도 하고, 도덕에 대한, 윤리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또 사랑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모든 걸 다 개별 주제로 쪼개놓고 보면 성경은 다 쪼개져요.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로 딱 묶어놓고서 하나님이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셨지? 라는 하나의 긴 라인을 살펴봤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담아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발전, 구원의 구속사라는 이야기죠. Historical Redemp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 구속사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구약부터 역사를 살펴봐야겠죠. 자, 구약의 이야기를 꼭지를 나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 성경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까지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창조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제이자매 여기 시편 24편 1절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기사 가운데 기록하셨습니다. 자,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 컴퓨터에 살짝 문제가 있어서.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가치를 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세상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고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제가 창조론, 진화론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확률 때문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어요. 자,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끊어집니다. 어떻게 끊어지죠?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포인트잖아요. 파괴됩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와가 넘어갑니다. 옆에 있는 아담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생기죠?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특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뱀은 저주를 직접 받거든요. 너는 저주를 받아 땅을 흙으로 너의 음식을 삼고 땅을 배로 기어다니고 뱀이 저주를 직접 받아요. 그런데 아담의 경우를 보세요.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아담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땅이 받아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아담에게 내려질 저주가 유예된 거죠. 결국 죽음이라는 저주를 당하긴 하지만 뱀과 같이 직접적인 저주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유보해 주세요. 인간의 타락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죄로 무너진 인간이지만 인간에게 작은 희망을 남겨주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남겨주십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가죽옷이라는 데서 드러나요.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가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게 부끄러움인데 인간이 그 죄의 결과를 가려주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죽입니다. 어떤 동물인지 나오지 않아요. 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을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죄를 가려주시는 하나님. 죄를 없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그 벌은 분명히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회복시키실 것을 이미 그때부터 보여주시는 거죠.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한 아들, 남자형 명사라 그랬어요. 한 아들을 통하여서 나오는 여인의 후손, 그를 통하여서 이 죄로 파괴된 모든 인류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가 가져온 영향이에요. 결국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단절돼요. 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끊어진 인간은 점점 더 망가져가요. 점점 더 망가져가요.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끝났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첫째와 둘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갑니까? 살인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죄가 확장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이 점점 더 죄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터진 사건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자, 홍수 사건이 다 이제 심판받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아서 다시 민족들이 가는데 거기서 또 죄가 나타나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성을 살리자. 화요일에 공부하셨던 분들 혹시 아실 거예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들. 바벨탑은 뭐냐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 높은 탑을 지어서 우리가 살아남자. 우리가 우리의 명성을 쌓아보자. 이름을 내보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된 생각을 보시고 언어를 섞으세요. 혼잡하게 하다. 그 뜻이 바벨이거든요. 자, 결국 죄에 대한 결과로 인간은 혼란한 시대를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혼란한 시대에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하늘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 지역을 이동하기 시작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민족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하실 때 제가 생명의 언약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굳이 언약을 맺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담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도 그쵸 언약에 대한 피해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한 파트로서 파트 A로서 이 언약을 계속 갱신하세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언약이 펼쳐질 거예요. 아직은 선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나타날 거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자,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쳐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렇죠? 자, 100살에 돼서야 이삭 하나를 얻습니다. 자녀가 모래알 같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세요.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러더니 그 아들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제 넘어가죠. 7년의 그 가뭄기를 겪으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요셉에게 이야기 다 아시죠? 자, 형들이 요셉에게 음식을 얻으러 갔다가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모든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들어갈 때까지 7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장정만 60만 정도의 군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장정, 20살 이상의 그 장정들만 60만의 대군이 되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계수하면 200만 정도의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진짜 당시에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 그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애굽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애굽의 손님이었는데 애굽의 한 거류민이었는데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은 정도의 이야기지만 실은 이 메시지는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당대 최강국 애굽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구원함을 받죠. 그렇죠? 자, 10가지 재앙이라는 특별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재앙에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장자가 죽습니다. 장자가 죽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은 있어요. 실제로 애굽의 여러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애굽의 신들이 모든 자연물에 대한 것들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모든 자연물을 통하여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개념에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개념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에 나타나요. 장자의 죽음.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죽지 않아요. 어떻게 안 죽습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문틀,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모든 장자가 죽어야만 되는 날에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것을 6월절 패스오버라는 개념이죠. 6월 넘다. 6월절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은 죽음으로부터도 구원하심을 입는 것을 경험했고요. 실제로 민족이라는 그 개념에서도 구원받는 전혀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인도받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제법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림들이 선명해요. 왜냐하면 한 백성이 나타났잖아요. 옛날에는 아브람 한 사람, 뭐 기껏해야 12아들 그러던 사람들이 뭐 한 족장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200만 정도의 한 국가의 국민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세요. 10계명이죠. 그 외에도 여러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들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는 왕들이 있는데 뭔가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 저렇게 눈에 딱 드러나는 황금 왕관을 쓰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대신에 첫 번째 왕 사울은 무너졌지만 두 번째 왕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드세요. 이제 백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인 왕, 진짜 왕 다윗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시는데 언제 약속을 하시냐면 하나님 내가 나만 이렇게 좋은 궁전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처소는 저 텐트, 아직도 텐트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 언약을 맺어 주세요.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요. 해수자매, 네,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이제 나라가 이제 생겼고 왕이 이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 왕과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이요?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보존될 거래요.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거래요. 실제로 그랬나요? 아니에요. 바로 솔로몬 지나면 그 다음 때에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갈라져요. 어떤 왕들은 분명히 좋은 왕들도 있었어요. 좋게 평가받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뭐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좀 좋게 평가받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사나 아니면은 요시야, 뭐 아니면 히스기야 이런 왕들 때는 좋은 평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쁜 평가들도 엄청 많았어요. 결국 왕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어야 될 왕들이 실제로 그러한 뜻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걸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 때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에 와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호야긴 그 시대 때가 돼서 예레미야가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 간사님 이거 좀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여러분 잘 보세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실 거래요. 이번 주 새벽 예배 혹시 그 하박국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박국에 보면 되게 답답해요. 이스라엘이 너무 죄악 가운데 빠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거래요. 그래서 하박국이 또 어이가 없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겠다고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악독한 애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는 게 끝이 아니라 그 7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 마지막 때 최후의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주일학교에서 애들 하박국 선지자 얘기할 때 잘 기억하게 하려고 호박국 선지자를 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쵸. 난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는 것 같았어요. 실은 그 왕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의 언약이 또 아담이 다 깨뜨린 것처럼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들을 회복하세요. 이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습니다. 그 70년의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니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다시 이국 땅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그거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장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지호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그런데 온 골짜기의 뼈들이 완전히 마른 뼈라 그러죠.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고 그냥 생기가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마른 뼈.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다 죽어서 껍데기도 안 남은, 정말 뼈다귀까지 바싹 말라버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뼈들의 조각들이 맞춰지더니 근육이 생기더니 그들이 강성한 군대로 살아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다짐하셨을 때 그들은 강성한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뤄가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요. 자, 구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창조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처럼 계속하여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의 언약을 맺으시고요. 다윗을 통하여서 왕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 상황까지 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또 다른 한 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무너뜨리는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언약의 예표들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왕위로부터 나오는 이 여인의 후손, 이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더니 신약에서 그 결정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일어나죠. 자, 구약이 가장 크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제 진정한 회복이 그때 일어날 거야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 그래요. 대망, 크게 갈망한다 이런 거죠. 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구약의 전반적인 그림을 쭉 보여주고 있으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땅 시작이 됩니다. 성육신 하셨다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형주관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Son of God인데 그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Son of Man이 돼요. 그렇죠? 자, 그것이 성육신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을 맺는데 인간은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서도 무너져요. 다윗의 언약도 바로 다음 때부터 무너지잖아요, 실은. 아브라함의 언약도 실은 점점 무너집니다.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세요.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의 대표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도 아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시죠.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도움이 없이는 밥도 먹을 수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우리가 겸손의 왕 이 개념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거는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정도의 치욕 아닐까요? 그런데 오세요. 왜요?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냥 이제 우리의 선물 받고 주고받고 먹고 이런 날이 되면 요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제가 트럼프 대통령 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데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을 때 제가 박수 쳐줬던 것 하나가 있다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회복한 거예요. 미국에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백화점에 가면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호주는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너무 기독교적인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쓰지 않기로 많이 그렇게 해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는데 트럼프가 그거를 바꿔놨죠. 그 자신의 이제 지지층, 독실한 보수 기독교층에 대한 근데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진짜 바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왕으로서 전능한 막 힘을 가진 워리어 막 이런 영웅, 히어로 이런 거였는데 아주 연약한 여인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성취죠.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은 사단의 유혹에 놓이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유진건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게 많았어요. 먹을 게 넘쳐났는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먹었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요. 예수님은 줄이셨어요.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40일 동안. 그 험난한 가운데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십니다. 이 돌덩어리가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 전능한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기적인 거 알았거든요. 필요한 것을 너가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탄은 너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해. 너가 할 수 있어.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자, 사탄이 하는 유혹들은 하와에게 했던 유혹과 비슷한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정도로 아주 매혹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3번의 유혹을 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것을 뛰어내리게 하고 온천하를 보여주면 나에게 절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번의 시험을 모두 이기십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결국 사탄은 잠시 물러가게 됩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게 뭘까요? 아담의 실패 때문에 비참한 상태가 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은 새 생명으로 이끄는 바로 그 첫 시작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인간 누구도 사단의 유혹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아담도.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승리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 세리들, 그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을 낫게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은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더란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해볼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제이 권사님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세상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들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이 자신이 오실 그이라 말했더니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까지는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오실 그이가 나니라 말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쵸? 데가볼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소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아주 거절의 극한 상태에 다다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내어주심을 아주 잔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거절을 해요. 여러분 이거를 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좀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자연재해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두 손 놓고 가만히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분을 거절했던 게 우리들이라니까요. 자, 다시요. 막 미국에서는 학교 총기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 도대체 이 어린아이들이 죽을 때 뭐 하십니까? 막 말하는데 사람들이 했던 반응은 똑같았다니까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소서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거절했던 모습이 실제 세상이었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원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는 우리들은 실제로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죄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실은 그쵸. 저는 신학 공부 시작한 제 신학교 2학년 때 세월호 사태가 터져서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하는데 왜냐면 저희 반 목사님, 지금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이 그때 안산 동산교회 고등부 담당이었어서 그래요.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죠. 아이들 때문에 이제 그 무슨 항이죠? 거기에 내려가서 며칠째 못 올라오고 부모님들 위로하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왜 그 어린애들이 뭘 잘못했다고 데려가세요? 우리는 사람들의 죄 가운데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도 모든 탓을 하나님께 해요. 근데 실은 이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죠? 죄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과적이든 뭐가 됐든 다 그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면 여러분 왜 자연재해가 나나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한 세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자, 어쨌거나 죄악된 세상은 예수님의 기적에는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번의 순환고지라고 해요.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을 지혜관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노아는 안 됐을까요? 에녹은 안 됐을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네. 모세와 엘리야를 구역을 잘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의 뒤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엘리야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쵸? 로뎀나무 아래서 기진하였을 때 40일을 광야를 걸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많이 대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어쨌거나 예수님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동시에 뭘 말하세요? 이 변화의 사건 가운데 이제 자신에게 일어날 큰 변화, 그쵸? 죽음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세요. 제자들은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또 다른 그 순환고지가 이 말씀이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의 죄값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결국 그 죄값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하늘간 선생님 여기 위에 말씀 좀 읽어주실래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해골이라는 뜻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죠. 죄인들과 함께 매달리십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매달리시고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비정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신을 떠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죽으십니다.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구약에서 보면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뭔가 막 위대한 회복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 예수님이 처음 온 사건부터 여러분 보세요. 아주 연약한 아기로 오셨잖아요.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날개 달고 오셨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을까요? 그렇죠? 히어로, 그렇죠? 하늘에서 날아서 내려오셨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모든 사건을 왜 하셨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처절함을, 우리의 비참함을 예수님은 몸소 당하셨고 그 값을 다 지불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영혼만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셨더라 이랬으면 어떨까요? 죽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면 됐어 이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회복하신 것은 그 모든 육체까지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거잖아요. 부활이 우리 예수님이 영혼만 딱 살아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손에 못 자국. 그쵸? 예수님은 몸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자, 해수 자매 여기 좀 읽어주실래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부활은 살아나신 겁니다. 영혼만 리턴하신 게 아니고요.
온 몸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포인트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만 뿅 하고 사라져서 천국 가는 걸 생각하는데 나중에 성화 영화에서 좀 더 다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때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의 회복을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의 그쵸 부활입니다. 자, 그리고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지호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본 모습은 축복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하며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축복이 성령의 임재이며 놀라운 역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고 그쵸?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른 대체제가 더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lready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모든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하지만 다시 오실 그때까지 not yet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을 이뤄가는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에게로 바톤이 넘어가죠. 어떻게 넘어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순서를 까먹었네요. 유진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영어 성경이 보면 실은 조금 더 명확하죠. 죄송해요. 제가 마태복음 말씀하고 헷갈렸네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맞네요. 권능을 받고, and you will be my witness. 그쵸? 나의 증인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의 예수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의 언약의 이제 방향성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면서 우리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약의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됩니다. 그쵸? 성령이 오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뒤,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50일째, 오순절 50일째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지혜관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저요. 네, 두 절 다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대표로 서도 다 무너졌어요. 개인 대 개인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됐거든요. 예수님을 증인이 되어서 증거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님을 제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해진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삽니까? 이것을 보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예요. 회개라는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세례는 주와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주와 한몸됨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그 가운데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일어납니다. 옛날의 죄에 대한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죄로부터 벗어나 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선물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쵸?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선교라는 거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게 구속사라 그랬잖아요. 구속사.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그 모든 과정들이 구약에 다시 회복하실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쭉 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니까 자, 끝. 그게 아니라 회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모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도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금요일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먼저 첫째 이제 중생이라는 단계가 나옵니다. 원래 그 이전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중생,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형주관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났다란 이야기는 두 번 태어났다란 이야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장 핵심입니다. 중생, 거듭남. 자,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가 된다 그러죠. 우리가 교회가 된다 그러죠.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과정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내 자아 중심으로 살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내 자존감 자체가 다 버려졌다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나의 개성이 다 말살됐다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가장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더 나아가서요. 칭의라는 개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칭의라는 것은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거는 법정에서 죄가 있냐 없냐를 가려서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났을 때 설령 그 사람이 죄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죄가 있는데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건입니다. 칭의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조금 신앙생활을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칭의 논쟁은 마치 칭의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맞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우리의 뭔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막 살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죠.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칭의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정리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칭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설령 예수님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더 의롭게 인정받아야지 그거 여러분 우상이에요. 죄송하지만. 나의 의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말하는 거지. 내 어떤 공로를 쌓아서 가는 거는 그 천주교하고 똑같은 교리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됐는데 실은 이게 뉴 퍼스펙티브즈 세관점주의라는 건데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게 실은 추천할 만한 문제도 아니고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지만 이 논쟁의 가장 핵심은 그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의롭게 인정받았으니까 나 막 살아도 돼. 그 문제가 실은 이 논쟁의 핵심이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은 겁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해수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진짜 너네가 의롭게 살아서 인정받았다 이게 아니고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칭의롭게 된 사람은 입양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제이 간사님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이야기예요. 인간이 만약에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 하면은 다시 착하게 살아서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용서받은 그 순간 죽으면 가능하겠죠. 실은 왜 전에도 자살 논쟁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살한 사람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얘기할 때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입은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입은 거를 끝 하면은 나 이제 천국 가 끝 하면은 실은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또 막 나가요.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삶이 아니라 죄 모든 빚이 탕감받고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 이게 아니라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하나님의 모든 특권을 상속받는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의 기품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 안에서 가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독션이라는 말도 쓰지만 sonship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녀됨이 뭘까? 그럼 그거 되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는 하는데 진짜 그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그 당당함,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그 기쁨, 감사함.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제 앞에 성경 공부에서 얘기했구나. 입양을 한 아이들은 한 번 더 버려지면 큰일 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거절받은 그 상처가 평생 간다 그래요. 두 번째 입양에서 만약에 아이가 버려지면. 그 입양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실은 입양한 아이를 돌려보내는 일도 거의 없거든요.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이 아이는 진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책임 가운데 아이를 입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입양 안 시켜줘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하늘 간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점점 더 거룩해 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게 성화인데요. 가장 쉬운 말로는 그거예요. 성화는 날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더 죄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집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그 거룩할 성화라는 것은 sanctific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내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서 저희가 개혁주의라 그랬잖아요.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성령님의 100% 은혜 가운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100% 온전하게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성화를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고 내팽개쳐 놓으면, 나의 의지는 하나도 없이 그냥 내팽개쳐 놓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간섭하셔서 바꿔가십니다. 사형리 같은 거 공부할 때 그러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왕좌에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삶의 위치가 바뀌는 순간, 그 삶에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열매의 그 에너지들을 공급받게 되니까 그래요. 성화의 과정을 넘어가면 이제 영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할까, 이 이야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유진관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도 아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억나세요? 다시 살아납니다. 교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안식을 얻고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분리되어 있던 몸과 영이 하나로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구분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한 번 구분됩니다. 이건 종말론을 다루면 조금 쉬워지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죽으면 우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가고 끝.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셔도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그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거룩한 상태,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영화로운 상태에서도 육체가 죽어 있으면 결국은 죄가 끝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의 부활은, 진정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의 부활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때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이크 안 켜셔도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마지막의 소망은 그 모든 기쁨이, 기쁨 중의 기쁨, joy of joy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상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한 상태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성경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정리를 해보죠.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큰 핵심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네 가지 포인트로 보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하고 타락한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메인 스트림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구약은 뭘 말한다고요? 창조와 타락을 말합니다. 하지만 타락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신약은요,
구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오늘을 살아가는 과정을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어떻다고요? 중생,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과정을 겪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그게 바로 성경의 마지막의 완성, 계시록의 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전체 큰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 구속이라는 큰 관점에서 볼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디크리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작정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providence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여러분 어때요?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 아닌가요?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이게 바로 성경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바꿨네요. 다음 주에는 구원 계획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개념입니다. 복음 중심이라는 얘기를 쓸 때 복음은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제가 화면 공유 안 하고 했나요? 화면 나와 있죠 지금? 예,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저한테 가려져 있어서. 아, 오케이. 되게 미안할 뻔했네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여러분들 설문지 작성하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그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간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우리의 구원의 기쁨들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설문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